사도행전 제1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6절서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서부터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큰 찬송. 주일 오후에 우리 대요리 문답 공부하는 것 오래간만에 하게 됩니다. 지난 10월과 11월 이게 종교개혁 기념 강조들 때문에 이제 곳곳 교회들을 섬기느라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이제 놓쳤습니다. 오늘 다시 대요리 문답 54문 생각할 때가 됐어요. 대요리 문답 54문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53문인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높여지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 지난번에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 낮아지심이라고 그랬어요. 내려오심, 낮아지심, 그리고 죽으신 것, 그 다음에 장사 지낸 것,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곳에 내려가사 은유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그랬죠. 거기까지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또는 옛날 사람들이 비하라고 표현하던 겁니다. 그죠? 낮아지심이란 말을 한자말로 표현할 때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생각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부활이었고 오늘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승천과 부활 사이를 잘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는데 어디서부터 보시느냐면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어떻게 하셨느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에서 승천 사이가 40일이다 라는 정보를 유일하게 주고 있는 곳이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 곳만 얘기를 해도 그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숫자들은 이렇게 이걸 영어로 라운드 넘버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충 얘기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40일 동안 보이시며라고 하는 건 그게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40일 지난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셨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왜 40일 동안에 가끔가다 이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는가? 왜 40일인가? 그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모를 때에는 짐작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짐작은 저하고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해보셔 알겠지만 성경을 공부해보면 어떤 건 확실한 게 있었죠. 지금 여기서도 40일 지난 다음에 승천하셨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40일입니까? 그거는 짐작하는 거니까 짐작하는 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짐작하는 얘기를 이제 드릴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쭤봤을 때 우리가 짐작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맞았구나. 그죠? 그런데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면 우리 목사님이 잘못 얘기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왜 잘못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짐작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늘 이 둘을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확실한 게 있고요. 짐작해서 이거 틀릴 수 있는 것. 근데 대개 짐작하는 게 한 7, 80%는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지 아닌지는 이제 하늘에 가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왜 40일 지난 다음이었을까? 되게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40일이 계시의 40일 되게 그런 게 많아요. 그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잖아요. 그죠? 그거 하루에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도 일부러 40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다고 하늘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백성들은 밑에 와서 한참 기다리다가 아론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온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뭐 하나를 만드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변명하는 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백성들한테 이제 아까워할 거니까 너희 군부치를 다 가져오너라. 그럼 아까워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분명히 거짓말인데 내가 그거를 불 속에 넣었더니 이 송아지 상이 나왔나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금부치를 불 속에 넣으면 그게 송아지상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송아지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익숙했던 이집트에서는 여러 동물 형상을 한 우상들이 많았던 거죠. 그 중에서 아피스라고 하는 이제 신이 송아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익숙한 대로 누군가를 시켜가지고서는 송아지상을 만든 거죠. 송아지상을 만들고 있을 때 그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성경 가운데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밑에서 백성들이 실제로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 상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상이 바로 여호와를 표현한 거다.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밑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니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죠? 40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흔히 계시의 40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진짜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가끔가다 보이신 40일 동안에 매일 나타내 보이신 게 아니고요. 가끔가다 보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짐작인 거죠. 이게 계시의 40일하고 비슷하게 주님께서 40일 동안 가끔 나타내 보이셨구나. 자,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이 부활서부터 이 승천까지는 그래도 가끔가다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럼 승천하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이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말한 대로 천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최초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천사들이 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끔 시사를 하셨고 이제 천사들이 아주 분명히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을 이제 이 사도들이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이제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승천의 아주 의미입니다. 부활서부터 승천까지는 사람들한테 가끔 나타내 보이셨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주님하고 전혀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사람들한테 딱 나타내 보여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나를 믿어라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에게 본인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40일 동안 나타나심의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 이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언제까지는?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계시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주님, 우리한테 한번 나타나시면 안 되나요? 나는 필요 없는데요. 우리 친구가 주님이 한번 나타나시면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한테 한번 나타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어떤 사람 막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또 안 그러지만 우리 중에 상당수는 야, 나한테는 주님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나는 2등 신자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2등 신자입니다. 이 계시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주께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나타나지 않는 이 주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 사도들과 그 사람들한테 40일 동안 주께서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주님을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더 알기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고 이 본문회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건가? 이건 정말 알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지금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가 아주 분명해요. 자, 보세요. 3장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3장, 사도행전 3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사도행전 3장 21절에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게 언제예요? 아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다음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표현 자체를 승천 그랬어요. 그죠? 이 영어로도 그 다음에 헬라어로도 이게 그냥 올라가심이거든요. 승. 그죠? 우리가 승강기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승강기. 이게 뭐예요? 올라갔다 강은 내려올 강자니까 내려왔다 하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승. 이게 이제 한자 말로는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 그렇게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승천 그런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용례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을 얘기해요. 그죠? 예, 우리가 흔히 스카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저 하늘로 한참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 하늘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장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예, 왜? 주님께서 몸을 가지고 하늘로 가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져 가시니. 이 기록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누가가 이 기록했을 때 그건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아는 거 있어요. 한참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걸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시면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숨 막혀 돌아가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꼭 공기가 있어야 숨 쉬는 몸은 아니니까 별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인 것이죠. 예. 그래서 한참 올라가시니까 나중에는 구름이 가리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의 승천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인 하늘, 어딘지 모르는데 그곳에 있다. 이게 두 번째 용례잖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님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그냥 하늘이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 유대인의 말버릇을 그대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죠. 하늘로서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거예요. 이때 하늘이란 말은 그냥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례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승천하신 다음에는 주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럼 승천하기 전에는 어디 계셨을까? 이거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죠? 여태까지 사람들이 두 가지 짐작을 해왔어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런 건데 하늘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지상 가운데 어디에 그냥 계시다가 가끔 가다가 40일 동안 가끔 나타나셨다.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분이 많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사실 승천하기 전부터도 하늘에 계신 거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제 70이 아니라 40일 동안 가끔 가다가 이 세상에 방문하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걸 방문설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F.F. 브루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입장을 이제 지닙니다. 이 방문설의 이제 난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에 계실 때 거주지가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문설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기본적으로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승천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물론 의미도 있어요. 뭐예요? 이 40일 기간 동안에는 가끔 가다가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40일이 지나면 이제 방문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브루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승천할 때 처음으로 하늘로 가신 거다라고 대부분은 생각하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옳은지 정말 모릅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짐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요 40일 동안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여쭤봐야 돼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 계시면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오셨다. 그것도 말이 돼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하면 승천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상에 어디인가 그냥 계시다가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가끔 가다 그냥 나타내시기만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이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 이 일을 하는데 시점을 먼저 생각해 보죠. 시점은 언제냐? 6절이 얘기를 하는데 앞부분에 40일 동안 가끔 가다가 나타나시면서 뭘 가르치셨냐면 3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하셨던 가르침하고 마지막 40일 동안 가르친 가르침하고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죠? 뭐라고 가르치셨을 것인가? 우리가 공부했던 거와 같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왔으나 그러나 아직 그 나라의 극치에 도달한 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겠죠. 이렇게 믿어야 예수님이 지상사역과 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충실한 게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쳤는데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는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다 쳐도 이것도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사람들의 이 질문은 뭐예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회복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뭘 받아들이지 않은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왔다. 이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거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상당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잡혀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이제 절망이다.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이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자기들이 이게 마지막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만나서 질문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를 잘 파악을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걸 너무 위로거리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 받은 사람도 잘 몰랐는데 우린 몰라도 괜찮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이 잘 가르쳐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여기 이중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 그 때가 언제냐? 그거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게 이미 임하여 왔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에 대한 함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알 바 아니요라는 말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몰라도 된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관심이 있느냐 하면 그 때 자체, 그 나라의 극치라고 하는 게 언젠가 그걸 알려고 하는 그것 사람들은 늘 거기에 궁금해하거든요. 그거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럼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너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일에 너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 그러니까 여기 주님은 우리의 관심,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으로 관심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나의 관심거리로부터 주님의 관심거리로 관심을 돌리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어 서는 곳에 멈추어 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뭐에 관심을 가지느냐. 거기에 우리 관심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다 가지 않고서는 멈춰서 가지고 근데요 나 이거 관심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이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단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걸 막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을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거로부터 주님의 관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는 차례차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 땅에 가서 증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증인 역할을 하고, 이게 점점점 범위가 넓어요. 맨 마지막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몰랐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이따 보면 예루살렘에서 증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증인 역할을 해요. 그죠? 그러더니 이제 그 바깥에까지 가서 증인 역할을 합니다. 그 일을 연속해서 맡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들인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예수님의 소위 가장 위대한 명령 또는 대위임령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Commit란 말이 맡긴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대위임령,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죠? 근데 유언하고 다르죠. 유언은 죽을 때 하는 건데 이거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져 가셨다. 이게 승전이죠. 그죠? 이제서부터 이제 올리워져 가지고서는 어디로 갔느냐? 아까 마땅히 하늘이 그를 받아들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있는 거죠. 언제까지 있을 거냐?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승천에서 그는 가장 높은 분이 되신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가장 높은 분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요. 주님을 보고 처음부터 막 엎드려 가지고서는 영광스러운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승천한 다음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승천한 다음에는요. 주님을 보고서는 성경 가운데 딱 2번 승천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요. 다 땅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한 그 부활체나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이 하늘의 몸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몸입니다. 부활할 때 한 번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을 가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시는데 그리고 그 몸은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이를테면 2번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몸, 마리아에게서 수태돼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몸은 병들 수도 있고요. 다음에 죽을 수도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몸. 이 몸은 죄는 없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된 연약성을 가진 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 죄의 몸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연약해진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는 그 연약성이 사라진 겁니다. 부활한 그 몸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감기 절대로 안 드십니다. 예? 몸에 무슨 염증 절대로 안 일어나요. 제가 지금 무슨 몸에 염증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예수님 없어요. 부활하신 몸은. 그죠? 예수님의 그 태어난 몸은 그런 염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알아본 다음에 찬연한 영광이 쫙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요, 승천하신 몸은 이 부활한 몸하고 본질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승천한 몸은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몸은 이제 그 앞에 섰을 때 마치 구약 시대의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몸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그다음에 바울도 부활한 주님의 그 계시를 앞에 섰을 때 감당 못하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승천한 상황에서 예수님 한번 나타나셔야죠.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를 요청하네요.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나타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번도 못 보셨죠? 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볼 겁니다. 그죠?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음과 같이 말하는 베드로의 독자들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너희가 주를 한 번도 보지 못하였으나 주를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황 가운데서 10절 보세요. 올라가실 그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자세히 쳐다본다. 이게 떼오레오예요. 거기서 떼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고 무슨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세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만일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려가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때 여기 재밌는 부분이에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어디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들 곁에 서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겠죠? 이 성화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옆에 천사가 딱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 이제 상상을 역을 발휘해서 그린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제자들 옆에 있어요. 누가 있느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의 성경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흰옷 입은 두 남자가 또 남자 청년이 그런 뜻입니다. 가만 보니까 베트남어 성경에 이게 아주 잘 나타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남이라 그게 아마 한자에서 왔을 거예요. 남자가 두 남자가 다른 성경에도 이게 안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나중에 이제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흰옷 입은 두 남자 청년이 그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남자 청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남자 청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죠? 아주 아름다운 남자 청년의 모습. 천사가 여자로 나타난 적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그럽니다. 두 남자 청년이 그들에게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여기 재미있는 현상을 합니다. 천사가 상당히 똑똑하다는 걸. 이 흰옷 입은 두 남자 청년이요. 이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그죠? 천사는 전지하진 않아요. 모든 걸 다 알진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많이 알아요. 그죠? 마리아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남자 청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가운데 미가엘이라는 천사 있잖아요. 미카엘. 그것도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요. 그죠? 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다 알지는 못해요. 천사가 상당히 알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최초로 이제 예수님이 시사해 준 것 외에는 최초로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이제 승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맨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승천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쓰느냐 하면 재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림이라는 말이 임한다 할 때 임자잖아요. 임한다. 근데 다시 온다. 재림.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오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강림 이렇게 번역된 말이죠. 오심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 한 번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한 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천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그분이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진짜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왜 중요해요? 다시 오셔서 뭐 할 거냐 하면 우리 중심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원한을 다 풀어주실 거예요. 그걸 딱 믿으셔야 돼요. 원한을 풀어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내 원한을 풀려고 돌아다니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거 하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하잖아요. 중국 무협지 보세요. 그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러면서 20년 동안 도 닦고 와가지고서는 하잖아요. 그죠? 예, 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원한 풀려고 살아. 예? 우리나라 정치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바뀌어져서 또 원한 풀 일을 하겠죠. 계속 원한 푸는 일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인가를 한번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 세상은 그럽니다. 계속. 우리도 그럴 건가? 우리도 그럴 건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삽니다. 절만 짧은 인생을 사는데 돌아다니면서 내 원한 푸는 일만 할 건가? 재림을 진짜로 믿으면 그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걸 짐작을 해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를 우리는 견디질 못해야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가끔 가다가는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교묘하게 악해졌을 때의 문제인데요. 맨 처음에는 그냥 자기 억울함을 풀고요. 나중에는 정의의 이름으로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리라고 짐작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다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사셔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보처럼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바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죠? 뭐만 바라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만이 종국적인 정의, 종국적인 선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지만 왜 그건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당하고 원통한 일을 자꾸 당하고 사는 그걸 잘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는 우리의 그 삶이야말로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대의 선한 일을 이 세상에 낳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의 악을 없애기 위한 또 다른 악이 나타나서 충돌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더 못 살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건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거 정도가 아니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떨 거라고 하는 걸 짐작하고 그 길으로 나아갈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첫 번째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모든 원통함을 다 풀어놓고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겁니다. 이런 설교를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뜻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는 젊었을 때 어떤 설교가 좋았냐면 하나님의 의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막 되고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 실현의 방식이 우리로서는 어떤 거냐?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우리한테로 흡수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의 모범이 누구였느냐?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자기가 다 흡수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이런 대로 살래요. 그럴 수 있는데 물론 결국 따져보면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떻게 주님처럼 모든 악을 다 흡수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이 세상에 나타내느냐? 정말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를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또 하나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나중에 이것을 다음 주에 다시 생각할 텐데,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나의 모든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막 이게 모든 것이 아니다는 게 나타나요. 계속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먹나 마시냐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 마셔야 돼요. 예? 주께서 그걸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야죠. 그러나 생각은 해야죠.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어디서 오는 생각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중간에 주님께서 너 다 오너라. 그럼 우리가 하늘로 갈 겁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으나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요 골로새서 이따 다시 올 테니까 여기다 뭘 끼워 놓으시고요. 요 똑같은 얘기를 뭐 어디서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살리셨다는 거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같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 말이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어떤 존재?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지 않는데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라고 여겨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뭘 생각해요?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에요. 칼빈은 이 얘기를 비슷하게 하면서도 자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세를 생각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했어요. 거기 조금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내세하면 우리 죽은 다음에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죽은 다음에를 생각하라는 얘기가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겨울이 되면 추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난로가 여러분 곁에 있어서 여러분 안 춥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추워하는 거예요. 난방이 안 되면 더 추워요. 예? 난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덥잖아요. 졸리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난방을 따라서 우리의 몸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그 똑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늘 하늘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백일몽 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백일몽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일몽 꾸는 사람을 서양 사람들은 공중에 있는 파이를 자꾸만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죠? 우리는 굳건하게 이 땅에 다리를 디디고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바 우리에게 무슨 원통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잘 흡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전략은 뭐냐? 내가 어디 가서 하나라도 앉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 이 버리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이 경쟁 사회에서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버리는 태도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배는 하되 이 세상에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더 잘 경쟁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막강한 힘을 사용해서 이 세상 사람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까지 빌어서 경쟁하니까 우린 더 잘 경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극치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거냐 하면 종국적인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을 마지막, 파이널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 그것을 맨 마지막을 울티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 이게 얼티메이트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것.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궁극 이전의 것이에요. 그죠? 그 맨 마지막 이전의 음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페널티라고 그래요. 펜얼티메이트. 궁극적인 것 이전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건 다 궁극 이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이게 궁극적인 것이냐 할 때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게 돈이든지 그게 자녀든지 그게 명예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참 멋진 교회로 만들어 봐야 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궁극이 아니거든요. 궁극적인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만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궁극 이전의 것이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는 뭐에만 목숨을 거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도달하는 거기에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뭘 위해 싸우는 사람이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음을 딱 생각하면 여기 우리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보세요. 골로새서 아까 2절까지를 봤었어요.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뭐를 추구하지 않아요. 땅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의 본질이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누가 진짜 영광스럽게 나타나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걸 진짜로 믿고 이 세상에서 모진 고난을 당한 그 사람, 모든 손해를 다 당한 그 사람, 예?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등에 업고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이익을 취하던 그 사람은 영광 중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기회로 자꾸 우리가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 사악해져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취하려고 다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접는 길,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서 계시는 그 하늘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 주에는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어떻게 높아지심이 됩니까? 거기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성경이 확실히 선언하고 있는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에 계심을 우리가 아옵나이다. 주께서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을 것임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처럼 우리가 모든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온전히 의존하며 이 세상에서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나기를 애쓰고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 의미를 잘 드러내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